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양한 초대장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받는 초대장 중에 하나는 결혼식 초대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의 길로 꾸준히 초대하고 또 초대를 합니다. 인생 사는 동안 우리를 죄의 길로 정말 꾸준히 초대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면 엄청난 행복이 찾아올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초대장을 받고 그걸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사탄의 유혹, 죄의 초대를 받고 넘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5장 1절 2절을 말씀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초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21절을 통해서도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자,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범죄를 하고 멸망의 길로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초대장을 내미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기에 예수님에게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죄의 초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초대하는 초대가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 예수님께서 가장 귀중한 초대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와 같이 거칠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나타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 예수님께 정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무리들은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들. 우리 본문 40절, 4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이 사람들이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선포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초대를 듣고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 20절 2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이렇게 그 질문과 대답이 이어집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역시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메시아를,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한 여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를 가리켜서 타헤부라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시 오실 분,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 이런 의미였습니다. 타헤부라. 아무튼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한 사람 말씀드리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오순절 날에 기다리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들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과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 우리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씨, 그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오신다.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아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그 자체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의 자리를 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요리책을 손에 들고 굶어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리책을 들고 굶주리는 거예요. 우리는 헤롯 왕 때에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걸 잘 압니다.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2절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럽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들이 확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도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는데 이들은 성경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한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이 아주 쉽게 잘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리석은 생각마저 품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 아둔해져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나무나 돌로 썩어질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게 된 나다나엘이나 니고데모에게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혹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초대하십니다. 광야와 같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의 말씀을 듣고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자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식으로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던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잡고 우리를 통제하도록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본문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리들 중에서 쟁론이 됐다. 여기 쟁론이라는 헬라어 단어 스키스마라는 단어는 분열, 분리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그 초대의 말씀을 듣고 이 무리들이 분리가 일어나도록 했다. 호의적인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으로 분리됩니다. 또한 적대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다음 절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다시 체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이 같은 단어, 그 쟁론이라고 하는, 스키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교회의 분쟁에도 사용을 합니다. 교회의 분쟁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분리가 없어야 된다는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의 지체이기에 분열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몸을 이룬 자들, 하나를 이룬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통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하나로 만들겠지가 아닙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향이 같다고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출신 학교가 같다고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취미가 같다고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 자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몸을 이룬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고향이 같아서, 출신 학교가 같아서, 출신이 같아서 하나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 밖과 교회 안에 다른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분리하고 분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연합, 하나를 이룹니다. 여러분, 저 사람 나하고 말하는 게 달라,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달라 이러면서 자꾸 분리하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된 자들이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올곧게 걸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